네, 저희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티플리 워십 가운데 나온 정말 모든 분들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여름이라서 또 많이 무덥습니다. 덥고 습하고 비도 오고 좀 저희 우리나라 날씨가 점점 이렇게 동남아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뜨거웠다가 갑자기 막 소나기도 내렸다가 이렇게 막 여름이 오는데 그 날씨 가운데도 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방학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청소년들은 또 이제 방학 시즌에 열심히 또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방학 계획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건데 여러분은 좀 어떻게 방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리 혜원 자매님 방학 때 계획 있으세요? 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중에서 좀 막내 어린이신 것 같아요. 우리 형우. 네, 형우 형제는 방학 때 뭐 하고 지낼 거예요? 딱히 계획은 없는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평범하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죠? 평범하게니까 말씀과 기도로. 아멘. 네, 이제 방학이 오면은 저는 항상 좀 어떤 것을 할까? 왜냐면은 자유 시간이 좀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할까 좀 많이 기대를 했었던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물놀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바닷가도 좋아하고 계곡도 좋아하고 수영장도 좋아하고 물놀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 신랑이 물을 안 좋아해서 1년 동안 한 번도 물놀이를 하지 못했는데, 네, 저 여름에 어렸을 때는요 정말 매주 갔던 것 같아요. 매주 이제 엄마가 여름마다 캐리비안 베이도 데리고 가고 계곡도 데리고 가고 진짜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수상스키 이런 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그거라도 이렇게 좀 저희 집이 막 잘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엄마가 그런 걸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물놀이도 많이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방학이 또 없으니까 늘 방학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좀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방학 때 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에 들리면 뭐 캠프를 갈지 캠프도 되게 많은 캠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수련회에 참석을 할지 아니면 뭐 연합 캠프를 갈지 선교를 갈지 휴가를 갈지 여행을 갈지 막 다들 고민 속에서 이 방학을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은 방학, 요 시즌에 누구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이 같은 시간, 같은 방학이 주어졌을 때도요, 우리는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누군가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구약 1독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막 놀러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선교를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캠프를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방학뿐만이 아니라 늘 삶에서 어떤 시즌마다 우리는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에도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인데요. 이 요나는 우리가 불순종의 아이콘이다, 또 불신앙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왜 요나가 그런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먼저 이 요나서는요, 다른 선지자와는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우리나라에는 좀 없는 말이긴 한데, 선지자, 선견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대언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많은 선지서들은 선지자의 말, 선포를 중심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포가 중요하고 대언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선포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언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도 나비예요. 나비. 부르심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 그런데 이 요나는요, 요나서는 다른 선지자랑은 좀 다르게 이 요나서는 산문체 내러티브예요. 장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나가 구약에서 선포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 선포하거든요. 40일 뒤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사람은 대언자고 선포자인데 이 한 번 선포하고, 사실은 이 요나서 자체는요, 내러티브,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이 요나의 삶을 마치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쭉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기록하신 걸 보니 우리가 이 선포도 중요하지만 요나라는 인물, 그리고 이 당시 상황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요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요나서 3장 4절에 딱 한 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요나를요, 불순종의 아이콘, 불신앙의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요나는 불신앙의 아이콘이라고 한다면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믿었을까? 믿었을까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이 말씀이요, 4장밖에 되지 않고 사실 지하철에서 읽으면 10분이면 읽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의 삶을 보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친숙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어디서 등장한지 모르겠는데 요나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 요나를 부릅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죠.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불순종해서 자기가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막 풍랑이 불어가지고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요나가 불순종한 인물이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물고기 밥으로 이 요나를 던져버리게 된 거죠. 그럼 사실은 요나는 죽어 마땅한데, 그렇죠? 죽어 마땅한데 여호와께서 이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요나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리고 회개하면서 다시 순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나서 3장 1절에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선지자니까 대언한 말을 이제 대언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했고 회개했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 심지어는 이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왕까지도 그 사실을 알아서 그 조서를 내려서 모든 관리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몇 마디 했다고요? 한마디, 심지어 회개하라 이런 말도 아니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거의 저주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그렇죠?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이 민족은요, 때가 찼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마디 했는데 이 니느웨 성이 다 돌아옵니다. 어린아이부터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혀서 이 회개의 어떤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근데 우리 요나가 불신앙의 아이콘이긴 한데요, 사실은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왜 알았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장 1절에서 4절을 좀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어요. 뭘 싫어하고 성을 냈냐? 내가 이 40일 지나면은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요나가 내가 싫어하고 매우 성내면서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이 백성들 회개케 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요나는요,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실 분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니느웨를 돌이키실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때를요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요 그 한마디에도 전부가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즉 모든 민족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이슬람 선교를 갔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이슬람권 하면은 굉장히 그 오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섭고 뭔가 이 종교 이 전쟁이 있을 것만 같고 제가 가는 곳곳마다 막 폭탄이 터질 것 같고 맞을 것 같고 완전 편견이죠. 오해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먹고 살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정말 사랑이 많은 민족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민족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제가 막 복음을 전해도 막 기뻐하고 반기긴 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그래 너희 예수님 좋아. 근데 난 알라 믿어. 넌 예수 믿고 난 알라 믿자. 혹은 그래 나 예수도 믿고 알라도 믿어. 그러니까 민족마다 어떤 분위기가 있고 주님의 그 때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갔던 민족은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영접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너무 놀라운 거죠. 저는 아랍어를 잘하지도 못하고 특별히 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한 그룹 해서 5조, 6조가 쫙 흩어져 가지고 집집마다 거리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집집마다 곳곳마다 영접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이슬람 사회에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것은요 사실은 목숨을 드리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회에서는요 이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알라를 저버리고 다른 신, 그들에겐 다른 신인 거죠. 다른 신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요 그 꿀안에 또 위배되기 때문에 명예살인이 실제로 있고요. 동네에서도 있고요. 가족들 간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 예수가 내 구주시다. 그래서 곳곳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는데 믿음이 약한 제가 내가 잘못 알아듣고 있나? 이 정도로 너무 그 열매들이 쏟아지니 제가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원래 이런가요? 원래 이렇게 영혼들이 반응을 많이 합니까? 네,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추수의 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열방은 추수의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도 그런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선포할 자가 없었던 거죠. 오죽하면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사용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네가 지금 나한테 성내는 게 옳으냐? 왜 성내냐? 요나는 이게 왜 싫었습니까? 요나는요, 이 시기는 어떤 때냐면요,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 뭐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이방 민족.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힌 민족, 즉 우리로 치면은 일본과 같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본만 생각하면 축구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고, 그렇죠?
가끔은 그 일제 상품을 불매 운동하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민족의 아픔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저는 민족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데 저도 가끔 그 위안부 그런 어떤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거나 그 당시의 일들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정말 이 막 피가 얼굴로 다 쏟는 것 같은 그 거룩한 분노와 너무 큰 애통하심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저도 일본을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그랬던 거예요. 아수르는 우리를 어떻게 괴롭힌 민족인데 그리고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사실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던 때는 아니에요. 이때 이스라엘은 주전 8세기거든요. 가장 번영을 누렸던 때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영토도 엄청 확장되었고 그래서 너무 잘 사는데 이 잘 사는 우리 이스라엘을 떠나서 굳이 나를 괴롭혔던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요나는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순종하기가 싫어가지고 여호와 앞에 성내고 그 얼굴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가 순종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면요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저 민족이 어떤데 내 상황은 어떤데 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절절한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얼마나 기다리셨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지 이 요나서에는 정말 절절하게 그 하나님의 울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지체 중에 그런 지체가 있었어요.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는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노는 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랑 놀고 내가 뭐 옷 사고 싶은 건 옷 사고 사실은 여전히 뭐 게임도 많이 하고 또 가끔 술도 먹고 이렇게 많은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게 너무 이 아이는요 좋은 거예요. 재밌고 이 죄가 쾌락을 주니까 너무 좋은데 이 아이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교회에서도 자랐기 때문에 들은 게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이걸 들은 적도 있고 자기 경험도 해본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었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더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실까 봐 기도를 안 해요. 내가 그 예배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봐 그럼 내가 헌신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예배 자리에 가면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데 사실 헌신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이에요. 헌신은요 사실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게 헌신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알았던 거죠. 내가 예배 가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죄.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 이 아이는 사실은 선택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예배를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예배에 가서 은혜 받는 게 두려워서 이 죄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이 친구는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당연히 기뻐하지 아니하실 뿐더러 이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요나도 이랬던 인물인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외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일어나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긴 해요.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서 내 사명에 순종해라 하는데 요나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납니다. 사실은요 이 죄를 짓는 것도요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몸을 들여야 되고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막 늦게까지 놀면 피곤하고요, 돈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헌신이라는 그 한자적인 의미만 보면요
죄도 헌신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무엇에 헌신할 거냐? 이 요나처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날 것인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이 영어 성경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임하심을 피한다. 왜요? 아까 그 친구랑 요나랑 사실 우리랑 그 죄의 근본이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뀌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바뀝니다. 근데 진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게 마치 나를 올가매는 그런 족쇄처럼 내가 바뀌면 내 자유를 잃는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 보입니까? 제가 그래 보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또 저와 우리 또 FGM 선교의 많은 우리 청년들은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족쇄를 찬 것처럼 지금 막 도살장 끌려가듯이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헌신은요 정말 기쁜 거예요. 헌신은 정말 그 축복이에요. 어느 것보다 사실 즐겁고 어떠한 것보다 저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이 헌신과 순종의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 요나가 특히 이렇게 이제 불순종하는 요나, 저도 그랬고요. 저도 이따금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많지만 이 불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그 일들을 보면은 3절에 하필이면 요나가 나 하나님 얼굴 피해서 가야 되겠다고 가는데 하필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게 문제죠 항상. 아니 내가 불순종해서 나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하필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있어요. 이때 우리의 착각. 역시 여호와 하나님은 내 뜻을 존중하시고 주님은 인격적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다 주님의 때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할 고백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고백이 아닌데 사실은 하필이면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푸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 열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그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굉장히 두려웠고 사실은 진짜 사역자로 또 부르심을 받는 어떤 순간이 어떤 것인 것 같냐면 예전에 저는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좀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하나님께서 태국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할 때도 와 나는 쓰임 받는다. 너무 기쁘고 막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도 너무 기뻐서 나는 특별하다라는 그 교만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나 같은 게 어떻게 나 같은 게 지금까지 사역을 했을까? 선교를 했을까? 주님 저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지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정말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게. 근데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죠. 그 사명의 자리로.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근데 솔직히 조금이라도 좀 보여주셔야지 가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제가 이렇게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요만큼이라도 저에게 보여주셔야지 제가 한 걸음을 내딛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신데 예수님 그 등불을 저에게 조금 비춰주세요. 여기까지라도. 그래야지 제가 걸음을 내딛죠. 아니면 그 등불 저한테 좀 주세요. 제가 요만큼씩만 보면서 갈게요. 하나님 보여주셔야지 걷지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어떤 순종과 어떤 그림이 이 빛이 있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내가 한 발을 내딛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눈앞에 상황이 있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걸음씩 주님이 요만큼 열어주셨으니까 요만큼씩 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저 예수를 신뢰함으로 걷는 것이 진정한 주님을 향한 신뢰고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순종이란 것은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그 정답을 가르쳐 주시고 마치 고속도로처럼 다 보여가지고 이게 너의 순종의 길이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상황이 열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길이 아니라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순종이구나.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저에게 또 있었던 고백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면 순종할 수가 없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순종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니느웨를 보세요. 그 한마디를 선포했는데 이 니느웨에 수십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 요나의 불순종, 반쪽짜리 순종을 통해서도 일을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 이제 요나가 또 자긴 저기 동쪽편에 가가지고 난 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 보겠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잠깐 이렇게 햇빛을 가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왜 이것을 앗아가시냐고 난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민족을. 너는 그 박농쿨도 아끼는데, 박농쿨은 내가 재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수고한 것도 아닌데 나는 사실은 그 박농쿨은 뭐예요? 요나의 유익이 되는, 그쵸? 내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것. 근데 그것 뺏어갔다고. 사실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뺏어갔다고도 지금 요나가 울고불고 뿐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데 너에게 그게 그렇게 소중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게 그렇게 소중하냐? 너에게 유익이 되는 그게 그렇게 소중하니? 근데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건 뭡니까? 그런데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즉 선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12여만 명이 이 땅 가운데 있다. 근데 내가 어찌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요나서는요, 구약 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어떤 겁니까? 모든 열방이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로 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열방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모이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선민 사상이잖아요. 근데 그때 쓰여진 책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 열방의 하나님, 만국의 아비가 된다. 난 이 만국의 창조주가 된다 선포하는 것이 이 요나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집중하면요, 어떻게 요나가 그렇게 대충 선포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그 땅 가운데 정말 이 선포를 듣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민족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성읍은 걸어 다녀도 사흘이 걸리는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 동안 대충 다니면서 한마디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면 정말 울면서 아무도 듣지 아니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정말 절절거리면서 그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돌아와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실은 그분 앞에 어떠한 것도 나의 것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사실은 이 가운데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근데 제가 기도를 할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전히 채찍질 당하시는 그분이 그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돌아오지 아니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뿐 아니라 여전히 채찍질 당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발이
보이는 거죠. 정말 그 사랑하는 발. 제가 성경 인물 중에 마리아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께 붓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깨서 붓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천하다고 여겨지는 그 발. 그 발을 자기의 머리칼로, 이 인간에서는 머리카락이 제일 소중한 거고요. 이 사회가요. 이 발이 가장 천한 건데 이 향유옥감, 자기가 평생을 모은 그 향유옥발을 깨서 붓고 자기 머리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잖아요. 근데 제 평생 소원이 그건 거예요. 제 평생 소원이 내 머리칼로 우리 예수님 발 한 번 닦아볼 수 있었으면. 그 존귀하신 분, 그 사랑스러우신 분, 그 아름다우신 분. 그러면은 그 장면이 막 그려지면서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의 그 발을 닦는 장면이 저에게 너무 벅찬 거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 저 같은 게 사실은 정말 개와 같고 그 성경의 이방인들과 같은 죽어 마땅한 나 같은 게 어찌 주님의 발을 내 머리칼로 닦을 수 있습니까? 그게 어찌 은혜입니까? 근데 기도를 할 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그 발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그 온몸에서 핏방울이 다 떨어지셔가지고 그 발이 너무 질고를 당하신 거죠. 깨어지시고 찢어지시고 온갖 피가 정말 엉겨 붙어가지고 사실은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는 여러분 사실은 그냥 봤을 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피비린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내가 위안받고 위로받고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다 잘 될 거야. 저는 사실 교회에서 이 악한 고백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 잘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쓴잔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지금도 그 피 속에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잘 됩니까? 사실은 잘 될 것도 버리고 예수와 같은 삶을 따르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예수님의 발을 보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애통한 거예요. 마음이. 주님, 어찌 주님이 거기 매달려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 왕이신데,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이 만왕의 왕이신 당신께서 그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서 그렇게 계십니까?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주님 앞에 애통한 거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순종이나 헌신은요, 고통의 자리도 아니고요. 순종이나 헌신은요, 내가 그 예수님의 발, 그 여전히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을 헌신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웃고 계시며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열방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제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너무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울고 계시는 그 땅 가운데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그 순간에 나도 함께 울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게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헌신과 순종은요 사실 굉장히 기쁜 겁니다.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가끔은 낭망될 때도 있고 다시금 시선을 하늘에서 잠깐 나를 보면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근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요나서에 기록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이 요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열방을 향한 그 헌신은요 나를 살리는 헌신입니다. 아멘. 열방을 향한 헌신은요 나를 살리는 헌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민족 세대 영역 기도 카드를 매주 하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낙태에 대해서 미국의 그 낙태법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정말 영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이 내가 나의 기도를 물론 할 수 있고 내 기도, 내 가정 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진짜 영적으로 살아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제가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제가 저 민족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제가 그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느끼는 게 그렇지,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지. 그렇지,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 아멘. 제가 그것을 느끼고요. 실제로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은요, 이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깨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가 보니까 중간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불순종해가지고 그 선원들이 요나를요 물고기 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쵸? 근데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보면은 그 선원들은요 사실 요나는요 죄를 저질렀어요. 주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했죠. 선택적인 죄를 범했어요. 자기가 일부러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여호와의 얼굴 그 임재를 피해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다시스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풍랑이 이르고 제비를 뽑았더니 이 요나의 탓인 것을 알게 돼서 이 선원들이 바다에 던졌어요. 그럼 요나는 어떻게 되나요? 죽어 마땅하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 마땅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큰 물고기의 요나를 품으셔가지고 3일 동안 이 요나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 3장의 2장에 있는 요나의 고백은요. 회개의 고백,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구원의 고백이에요. 요나는 2장에서 구원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요나를 살리셨겠냐고요. 왜요? 요나에겐 사명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가 불순종한 그 사명.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는 것.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살리셔가지고 이 니느웨를 보내십니다. 달리 얘기하면요 요나는요 니느웨 때문에 산 거예요. 요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산 겁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가는 그날은 어떤 때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사명이 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린 천국을 갑니다. 근데 요나는 아직 때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명 때문에 요나를 살리시고 요나를 다시금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열방과 영혼과 민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가 삽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비전입니다. 내가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사실 저도 그랬고요, 많은 청년들이 하는 고백들은 공허하다, 허망하다, 목적이 없다. 사실 많은 그 우울증이나 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의 그 중심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왜 사는지 모르겠다. 저도 진짜 예전에 한번 좀 청년의 때 많은 청년들이 좀 겪고 있었던 일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정말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내가 왜 살지? 그러니까 막 정말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죽고 싶다, 너무 아프다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살지? 살 이유가 없네? 그럼 죽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되게 악한 거죠. 그래서 생각이 되게 단순한 거죠. 내가 왜 살지? 목적이 없네? 죽으면 되네. 근데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 굴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겠으니, 내가 목표가 없으니, 방향이 없으니, 사실은요 삶에 활력도 없고요, 목적이 없는 삶이 막 그냥 뛰는 삶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제가 사명을 찾았어요. 비전을 찾았어요. 예수님, 마라나타, 그리고 오늘 요나와 같은 사명.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권세는 나뿐만이 아니라 아직 그것을 모르는 많은 이들을 살리는 권세구나.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그렇게 놀기 좋아하던 제가,
그리고 예전에 저는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저에게 그 쓴뿌리와 죄가 있겠지만 정말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데, 근데 이제는 내 것이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정말 친구들한테 또 지체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이 친구가 어디 뭐가 필요한데 재정이 없어요? 그럼 사실은 내 냉장고 팔아서 이 친구 섬기는 게 맞고, 그리고 우리 집이 필요해요? 누군가 잘 곳이 없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자게 해야 되겠고. 근데 저는 제 것이 너무 중요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께 사명을 찾으니까 정말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 사명에 집중을 하니 제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어떤 것입니까? 결코 우리의 비전은 사람을 허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공허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였을 때, 무질서의 세계, 창조가 없는 세계,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계를 공허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허하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걸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초점화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말씀 한 절 읽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와 기쁨의 날이죠. 천국 잔치가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에요. 근데 달리 얘기하면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모든 사람의 그 보응에 따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반드시 그때는요, 그 죄의 삭세, 사망이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하나님 오시면 되고, 나는 믿었으니 언젠간 주님 오셔도 천국 갈 거고,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우리의 착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날 얼마나 슬퍼하실까. 사실은 정말 기쁜 날이죠. 천국 잔치죠. 근데 제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저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너무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전 그날을 너무 소망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아직 아니 됩니다. 아버지, 저 민족은 어떡합니까? 아버지, 이 지체는 어떡합니까? 이 홍대 땅 가운데 여전히 그 죄를 모르고 여전히 그 폐역한 길 가운데 있는 저 지체들은 어떡합니까? 그럼 제 눈에는요, 그 지체들이 어떻게 보이냐? 그냥 막 죄를 짓는 청년들로 보이지가 않고요. 제 눈에는요, 사실은 막 놀고 기뻐하고 온몸을 꾸미고 있지만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요. 사실은 사망 가운데 있고, 사실은 죽은 데 가운데 있는 이들. 그래서 제 눈에는요, 이 홍대 땅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이, 청년들이 사실은 다 쓰러져 있는 지체들로 보여요. 다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 지체들이, 사실은 너무 괴롭고 하나님이 없어서 공허한 그 지체들이, 사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지옥의 심판을 받는 그 지체들이 이곳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데, 저 열방 가운데도 그렇게 많은데, 주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여전히 그 민족을 보시며,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보시며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가 갈꼬? 누가 갈꼬? 누가 이 마음을 알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우리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요나가
요나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나가 순종했지만 반쪽짜리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죠?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선포하고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그것들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서 내가 죽겠나이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헌신된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이 부족한 연약한 헌신을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근데 얼마나 헌신하는 자가 없으면, 얼마나 순종하는 자가 없으면 그 요나를 들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불순종입니까? 혹은 그 요나의 반쪽짜리 순종입니까? 혹은 여러분 완전히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요나의 반쪽짜리 순종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그 한 영혼 요나를 통해서도 그 민족을 구원하시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민족을 구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울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그리고 정말 아름다우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민망하게 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 민족을 너무 아낀다, 내가 이 민족을 너무 사랑한다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민망하게 했잖아요. 요나가 나는 그 박농쿨이 더 소중합니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민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찮으면, 내가 그 박농쿨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찮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대접 받으실 분이 아닌데,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도 그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은 이런 대접 받으실 분이 아닌데 우리는 왜 여전히 박농쿨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떵떵거리며 죽겠다 말겠다 하고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애통하신 마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합당한 사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서 이 열방과 민족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여전히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고 계심을 압니다. 아버지,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다시스로 가겠다 하며, 우리가 어찌 나의 박농쿨 때문에 죽겠다 말겠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시선을 들여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 열방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땅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꼈는데 아바샤발라다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고 계신 그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울고 계시는 그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것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것을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부수어 주시며 오직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민족이 있습니다. 그 영역 가운데, 세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작은 배를 일으켜서 하나님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 작은 배를 띄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이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입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샤바라 저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저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 각자에게 사명이 있고 또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과 세대와 영역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또 우리가 작은 배를 띄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아버지 어디를 보시며 울고 계십니까? 여전히 어디를 보시며 아파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고백은 아버지의 고백이 될지어다.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뜻하신 그 자리는 어디십니까?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어디를 보시며 울고 계십니까? 이 세대입니까? 우리 학교입니까? 저 민족입니까? 우크라이나입니까? 팔레스타인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쏟아지게 하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십시오. 저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저 민족과 열방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손을 하늘 위로 또 올리시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울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예수가 없어서 여전히 아파하고 공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민족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며 그 결과가 사망인 지옥의 그 스올의 길로 가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아버지의 그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그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의 통치가 온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그 민족을 기억하시옵소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한국교회 미래 세대여 일어나라. 아멘. 나 따라가니라. 십자가 내 나가 나의 삶을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원함으로 헌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죄가 아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속한 영역과 하나님 세대와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전에는 예배와 기도를 중요시하지 않았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좀 거부하며 살았었는데 TMC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제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위기와 또 이 도전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어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감당할 세대를 깨우셨어요. 지금 이 시대 그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주셨던 선물 같은 비전이 바로 타겟 2030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나의 신앙생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의 친구들과 나의 캠퍼스, 나의 영역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작은 배 운동을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운동가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